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오늘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인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기는 66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이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제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8장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8장이 꽤 깁니다. 그래서 66절까지 말씀인데 내용도 다양하고 또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제 5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장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한 덩어리로 보자면 그것을 이제 내용상 단락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5덩이로 나눠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 예를 들자면 소고기의 그 한 덩어리를 뭐 목심, 등심, 이렇게 채끝, 뭐 갈비, 안심 이렇게 나누어서 맛을 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덩이의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처음 우리가 나눌 때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 그 5덩이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처음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그 성전에 가져다 놓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덩이는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스라엘 그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가운데 덩이고 세 번째 덩이인 22절부터 53절까지의 그 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다양하게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존재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이 성전이라는 제한적인 그 장소를 그가 언급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상징으로서 이 성전이라는 곳에 집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덩이인 54절부터 61절까지는 다시 솔로몬이 이제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그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신실함에서 시작된다고 온 회중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절에도 8장 56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리고 57절에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58절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의 연설을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58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켜 행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적용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영혼을 구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의 약속을 믿고 그 어제 우리가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건빵을 주고 물티슈를 주며 그 수많은 걸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덩이인 62절부터 6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들 이 부분을 이제 성전 봉헌식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합니다. 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그 전심의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보자면 62절을 오늘 본문의 62절을 보시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체자 되신 그 대상인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봉헌식에서 이 제사에서 예배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2,000마리나 됩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그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기겁할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그 새로 지은 성전이 감당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63절에서 6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7일 더하기 7일을 해서 총 14일 동안 그 성전 봉헌식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절기를 언급합니다. 그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과 맞추어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함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이 뭡니까? 장막. 출애굽하여서 죽음의 광야에서 그 초막을 통하여서 그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초막이 장막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그런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의 변화를 오늘 목격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도 그들이 겪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노예였을 때는.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은 삶에서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 가족의 역사, 가족사를, 변천사를 듣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쭉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듣고 자란 것의 그 기억들이 이제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예전에는 뭐 가난했는데 지금은 떵떵거리고만 산다. 뭐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종종 들었고 나눴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믿음의 가정의 1세대인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조부모 또 뭐 증조 고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다 했을 때 그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광야 같은 그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역사를 곱씹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온 가족이 결국에는 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으로의 우리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한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한 가정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또 세 세대 이렇게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로 드렸지만 이 말씀드린 것 이 예와 같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그렇게나 언급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절기는 오늘 절기가 언급되어졌는데 이 절기는 어떤 단순한 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오늘 지어짐에 있어서 초막절과 이게 맞물려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던 그 가정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가정이라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로 오자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이제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 이 걸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질이나 성격, 체질, 말씀이 마음에 계시다면 이거 다 초월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체의 한계 정도는 충분히 능히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 행동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면 이 삶이 변화를 받게 되고 일상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의아해합니다. 이거 뭐지? 이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선택에 관심을 그들이 가지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품었던 그 의문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황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행하면 이것이 실제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까지도 마음까지도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제 이것의 이 메커니즘,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행동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과 이 어마어마한 화목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절기에 맞춰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 그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구성원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의 대리자인 솔로몬,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마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 앞부분 전반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던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할 때 이제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는 아주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이하냐면, 일반 역사에서 세상의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개념인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람 위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서 왕만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차도 그 백성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기에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66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 성전 봉헌식 마지막에 기쁨으로,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이 의아해하지만 이제 결국 뒤에 솔로몬의 삶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태가 매우 기뻐했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맞춰서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전도 감당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신실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말씀이 존재함으로, 기억되어짐으로, 이 엄청난 제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삶의 증거들로 풍성히 열매 맺어진 것을 한 예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봉헌식, 이 기념의 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이런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순간들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상태를 누리시길, 또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초막절이란 절기와 함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함께 연관지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품듯 우리가 그 태신자, 우리 대상자를 품었습니다. 신중히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로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그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전 선포하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